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수요 성경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함께 부를 찬송은 찬송가 546장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 서서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없음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도 세월이 흘러서 이제 연말을 맞이했습니다. 2020년 한 해도 곧 저물어 갈 텐데 우리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있게 하시고 여러 가지 어려운 힘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게 하시고 오늘도 소유 영상 예배, 수요 예배를 통해서 주의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해주셔서 우리의 믿음을 굳게 지키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부족한 목사에게 신령한 은사를 더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에스겔서 17장 말씀을 묵상해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17장, 제가 17장 1절에서 6절까지를 읽겠습니다. 에스겔서 17장 1절에서 6절 말씀.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수수께끼와 비유를 말하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여 이르시되 색깔이 화려하고 날개가 크고 깃이 길고 털이 숱한 큰 독수리가 레바논에 이르러
백항목 높은 가지를 꺾되 그 연한 가지 끝을 꺾어 가지고 장사하는 땅에 이르러 상인의 성읍에 두고 또 그 땅의 종자를 꺾어 옥토에 심되 수양버들 가지처럼 큰 물가에 심더니 그것이 자라며 펴져서 높지 아니한 포도나무 곧 굵은 가지와 가는 가지가 난 포도나무가 되어 그 가지는 독수리를 향하였고 그 뿌리는 독수리 아래에 있었더라. 우리가 지난 시간에 에스겔서 16장을 통해서 참 별 볼 일 없던 유다를 하나님께서 거두어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베푸셔서 유다를 왕성케 하신 그런 사건을 살펴보았죠. 그런데 그런 사랑을 받던 유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우상 숭배하는 그런 죄를 저질렀다는 사실을 우리는 16장 지난주 에스겔서의 말씀을 통해 살펴보았습니다. 에스겔은 그 우상 숭배한 유다에 대하여 하나님이 간음한 여인이라 그렇게 비유하게 하셨죠. 그래서 우상 숭배는 영적 간음과 같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됐습니다. 오늘 17장에는 유다가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버리고 또 범죄하여 그 범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적 심판에 처하게 될 것을 비유를 통해서 또 말씀하시는 장면이 에스겔서 17장입니다. 17장의 내용을 한마디로 하면 16장 59절에 연결되어 있는 말씀인데요. 16장 에스겔서 16장 59절에 보면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네가 맹세를 멸시하여 언약을 배반하였은즉 내가 네 행한 대로 네게 행하리라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유다가 하나님과의 맺은 언약을 배반했다, 깨어버렸다. 그래서 그 죄에 대한 심판을 행하시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유다와 이스라엘과 약속을 맺으셨죠.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또 이스라엘 하나님 되어 주셔서 이스라엘을 번창케 하실 텐데 하나님께서 또 요구하시는 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경건한 거룩한 백성 되어 그런 삶을 살도록 그렇게 요구하시는 언약을 맺으셨죠. 근데 그렇게 말씀대로 하지 않을 경우에는 복을 주셨던 하나님께서 벌도 주실 거라고 하는 말씀을 약속 가운데 맺게 됩니다. 우리가 신명기를 한번 찾아볼까요? 신명기 7장을 한번 보시면은 그 하나님의 약속의 전체의 대강이 나오죠. 신명기 7장 6절부터 11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효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약속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그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당장에 보응하여 멸하시나니 여호와는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당장에 그에게 보응하시느니라. 그런즉 너는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할지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 말씀 따라 순종하며 살도록 요구하시고 그 약속에 따라 복을 주시는가 하면 말씀을 어기고 불순종할 때는 징벌도 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 백성된 유다가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떠나 죄를 범할 때 하나님의 백성이라 부름을 받는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 그대로 징벌을 하시는 그런 장면들이 이 에스겔서에 나오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약속을 소중히 여기십니다. 그래서 그의 백성들 역시 하나님과의 약속은 물론이고 이웃과의 약속에 대해서도 약속한 것을 잘 지켜 살도록 요구하시죠. 약속을 잘 지켜 사는 것을 신실하다 그렇게 말합니다. 또는 성실하다, 충성되다 그런 표현을 쓰죠. 하나님께서 신실하신 하나님이라고 하실 때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과 맺은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 백성된 우리도 하나님을 향하여 신실함을 유지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맺은 약속에 대해서 우리가 소중히 여기고 그 말씀을 따라 살겠습니다 하신 한 약속에 대해서 우리가 지켜야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유다가 그 하나님과 약속을 깨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 숭배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징벌하시는데 그 약속을 깬 유다를 어디에 비유를 하시느냐 하면 그 사건을 두 독수리 비유에 하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3절에 우리가 읽었지만은 화려하고 또 길고 수치 많은 날개를 가진 큰 독수리 한 마리가 나오죠. 그 독수리가 뭐냐? 12절에 보면 너는 반역하는 족속에게 묻기를 너희가 이 비유를 깨닫지 못하느냐 하고 그들에게 말하기를 바벨론 왕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왕과 고관을 사로잡아 바벨론 자기에게로 끌어가고 그래 돼 있죠. 그러니까 화려한 날개를 가진 이 첫 번째 독수리는 바벨론과 바벨론 왕을 비유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독수리가 나오는데 7절에 나오죠. 또 날개가 크고 털이 많은 큰 독수리 하나가 있는데 이 독수리는 뭐냐? 15절에 보면 그가 사절을 애굽에 보내 말과 군대를 구함으로 바벨론 왕을 배반하였으니 형통하겠느냐? 이런 일을 행한 자가 피하겠느냐? 언약을 배반하고야 피하겠느냐? 그래서 또 다른 날개가 큰 독수리 하나는 애굽이죠. 애굽. 그래서 두 독수리는 큰 바벨론과 또 애굽이라고 하는 두 나라를 상징하는 것이죠. 비유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다는 어디에 비유되느냐 하면요. 3절에 보면 백항목, 레바논 백항목의 비유가 되죠. 그래서 큰 날개를 가진 독수리 바벨론이 유다에 와서 레바논의 백항목과 같은 그 나무를 상징하는 유다의 그 백항목 중에 높은 약한 가지 하나를 꺾어서 자기 나라로 데려갔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이것은 무슨 사건을 상징하느냐 하면은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2차 침입을 해가지고 불과 3개월 되지 않은 여호야긴이라고 하는 유다의 왕을 끌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데려갑니다. 그 사건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런데 6절에 보면 나무 또 하나가 나오는데 그 포도나무입니다. 6절 그것이 자라며 퍼져서 높지 아니한 포도나무라고 나오죠. 이것은 바벨론 왕이 여호야긴 왕을 바벨론의 볼모로 데려가고 대신에 여호야긴 왕의 삼촌 되는 시드기야를 왕으로 세웁니다. 그 시드기야에게 이제 조약을 맺죠. 유다는 바벨론의 속국이 되고 해마다 조공을 바치도록 이렇게 약속을 하고 시드기야를 왕으로 세우고 여호야긴은 잡아갔죠. 그래서 그런 지금 약속 관계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드기야가 이 바벨론 왕과 맺은 약속을 이제 어기고 애굽에다가 도움을 청하는 이런 일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바벨론과의 약속을 배반하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가 이제 오늘 본문의 이 비유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
14절에 보면 그 왕족 중에서 하나를 택하여 언약을 세우고 그에게 맹세하게 하고 또 그 땅에 능한 자들을 옮겨 갔나니 이는 나라를 낮추어 스스로 서지 못하고 그 언약을 지켜야 능히 서게 하려 하였음이거늘. 시드기야에게 이제 조약을 맺고 조공을 바치도록 그렇게 했죠. 그런데 15절에 보면 그가 시드기야가 사절을 애굽에 보내가지고 말과 군대를 보내서 우리가 바벨론을 물리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오 하고 이제 이중 계약을 맺는 것이죠. 그러면 이것을 이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알게 되었다 그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느냐? 여러분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바벨론 왕이 애굽하고도 잘 지내는구나 하고 넘어갈까요? 그렇지 않죠. 그래서 9절에 보면 17장 에스겔 17장 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는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그 나무가 능히 번성하겠느냐? 이 독수리가 어찌 그 뿌리를 빼고 열매를 따며 그 나무가 시들하게 하지 아니하겠으며 그 연한 잎사귀가 마르게 하지 아니하겠느냐? 많은 백성이나 강한 팔이 아니라도 그 뿌리를 뽑으리라. 그래서 바벨론 왕이 배반한 조약을 어긴 시드기야에 대하여 징계, 징벌, 약속을 어긴 대가를 혹독하게 치르게 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지금 하나님께서 이 독수리 비유를 가지고 유다의 상황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라 간의 조약도 먼저 어기고 배반한 나라에 대해서 이와 같은 책임을 지는 그런 일이 있다고 할 때 유다가 하나님과 맺은 약속을 배반하고 우상숭배하고 죄를 짓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어찌하겠느냐.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 범죄한 유다를 징벌적 심판을 행할 거라고 하시는 겁니다. 제가 징벌적 심판이란 말을 쓰는 것은 종말적 심판이 있죠. 완전히 끝나는 상황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 때로는 어떤 민족에 대해서 그 악을 심판하실 때 다시는 그 민족이 일어나지 못하도록 완전히 땅 위에서 멸하는 심판도 있죠. 하나님께서 유다에 대해서는 징벌적 심판을 하심으로 그래도 그 징벌 가운데 작은 소망 하나를 두시고 회복의 은혜를 베푸시는 그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징벌적 심판이라 그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22절 17장 22절부터 보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바벨론에 멸망당할 유다에 대해서 소망을 또 회복의 은혜를 남기시는 장면이 나오죠. 22절 볼까요? 주 여호와께서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백한목 꼭대기에서 높은 가지를 꺾어다가 심으리라. 내가 그 높은 새 가지 끝에서 연한 가지를 꺾어 높고 우뚝 솟은 산에 심되 이스라엘 높은 산에 심으리니 그 가지가 무성하고 열매를 맺어서 아름다운 백향목이 될 것이요 각종 새가 그 아래 깃들이며 그 가지 그늘에 살리라. 들의 모든 나무가 나 여호와는 높은 나무를 낮추고 낮은 나무를 높이며 푸른 나무를 말리고 마른 나무를 무성하게 하는 줄 알리라. 나 여호와는 말하고 이루느니라 하라. 그래 되어 있죠. 여러분 유다가 바벨론에 망하고 회복될 거라는 것을 누가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근데 바벨론 역시 페르시아에 망하고 페르시아의 고레스를 통해서 유다가 본토로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새로 짓고 또 유다가 이렇게 번성하는 그런 일들을 하실 수 있는 분이 누구겠습니까? 유다 민족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시는 것을 보면 하나님이 참 하나님 되심을 알게 될 거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현재에도 유대인들이 존재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지금도 존재하지 않습니까? 2000년 동안 나라를 잃고 떠들던 백성이 다시 나라를 얻게 됐다. 2000년 만에 독립을 다시 이루었다. 이게 여러분 세계 역사 가운데 유일한 일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일들이 우연한 일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장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역사의 그 흐름에 대항하여 악을 행하는 세력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냥 두지 않고 심판하시는 하나님 되심을 우리로 알게 하십니다. 그래서
바벨론을 배반한 유다가 바벨론의 3차 침입에 의하여 시드기야가 이제 눈이 뽑히고 바벨론에 끌려가서 그 장사의 땅 바벨론 나라에서 이제 죽게 되는 그대로 이루어지는 역사를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에스겔서 17장은 나라간의 약속도 이와 같은 책임을 묻는 일이거늘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긴 유다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오늘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는 어떤 교훈을 받아야 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하나님 영광을 돌리며 살겠다고 하는 하나님과의 약속을 맺은 교회 공동체라는 사실을 우리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또 속한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지 자기 마음의 욕심의 충동이나 세상의 풍조와 가치관을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지런히 하나님 주신 말씀 성경을 읽고 듣고 배우고 그 말씀으로 자기를 돌아보고 자기의 삶 속에 바르게 성실하게 충성되게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이 애쓰는 마음이, 이런 노력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모두에게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믿는다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그저 대충 세상 사람들과 별바 다를 바 없는 그런 삶을 이어간다면 하나님께서 그 삶을 인정치 않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믿음으로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우리가 참 귀하게 여기고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기로 결심할 뿐만 아니라 실제로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시편 40편 4절에 그 말씀을 노래한 복음성도 있지 않습니까? 주를 의지하고 교만하지 않으며 거짓에 치우치지 아니하면 복이 있으리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을 두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 때 하나님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복을 더하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에스겔서 17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배반한 유다에 대한 징벌적 심판이 이루어진 사건들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는 경각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진리 가운데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굳게 서 있어야 할 것을 교훈받고 또 그렇게 결심하고 그런 삶을 유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시대에 우리의 믿음을 흔들려고 하는 악한 유혹들을 이겨내고 하나님과의 믿음 안에서 약속을 지켜 우리의 믿음을 지켜야 할 것을 다시 한번 교훈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도와주시기를 바라옵고, 성도들의 이 연말의 삶 속에 우리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또 복을 주셔서 모든 가정이 다 형통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